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은 이사야서 8장을 볼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8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이를 만나는데, 그리고 또 9장에 가서도 또 하나의 아이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7장에서 우리가 아이를 만났었죠? 임마누엘 아이, 아하스의 아이. 이번에는 이사야의 아들을 만나게 되고요. 9장에 가서는 메시아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 8, 9장은 아이라는 테마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서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에다가 통역 문자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자로 마에샬라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그러죠. 자, 서판 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오늘날의 현수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에다가 크게 쓴 게 마에샬라 하스바스. 이 말은 나중에 이사야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에샬라 하스바스라는 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에샬라 하스바스 해서 노획물이 속히 사라진다, 혹은 이제 전리품이 신속하게 없어진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앞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침략병에 의해서 망할 거라고 5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군대는 무지무지하게 아주 위상이 높고 뭐 패기가 있고 그런 군대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 중에는 이 얘기를 듣고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적들이 오면 쳐들어오면 우리가 싸우면 되지, 이런 생각에 접어드는 사람들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기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적들이 오는데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싸울 생각을 하러 오는 게 아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뭐예요? 약탈.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군대. 어느 정도로 강력한 군대요? 이스라엘을 아예 상대로 생각하지도 않는. 그래서 유일하게 그들이 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큰 군대가 올 것이라는 그 경고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을 상대로 싸울 수 없어. 그들은 그저 오직 전리품만 가지고 떠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에샬라 하스바스라는 그런 이 광고를, 일종의 광고를 붙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혹시 사람들이 옛날에 훗날, 이제 앞으로 이제 훗날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갈 때, 그때 이런 일 우리는 못 들었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이 증인들을 세워서 분명히 그때 사람들이 딴소리 하면은 그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세우라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둘이라는 숫자는 확신의 숫자죠, 항상. 그래서 꼭 두 사람의 증인이 어떤 이제 형 집행에서는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라는 것은 이 일은 꼭 그렇게 될 것이고 내가 이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이사야가 여기에 보니까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죠.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사실은 아내가 아니라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은 우리 번역본이 여기서는 번역을 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해석이 타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논리는 뭐냐면은 선지자하고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선지자로 불릴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왜냐면은 제사장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제사장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하고 결혼하면 왕비지 여왕은 아니죠.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 선지자라는 말, 이건 분명히 이사야의 아내가 맞습니다. 아내가 맞지만 여기서는 지금 강조하는 것이 기능적인 면,
즉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두리뭉실하게 내 아내와 동침함에 하면서 해버리면은 이게 또 어떤 이슈를 본의 아니게 유발하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안수아니에요. 근데 이 여성 안수 이슈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여자가 목사가 못 될 이유가 뭐냐,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다 생각하면은 이게 단순히 하나의 이 해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어떤 해석 철학을 슬며시 암시를 하고 있는데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해석은 우리 몫이고 번역은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해 주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번역보다는 해석이 앞서가 버린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사야는 자기 아내인 여선지자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마헤샬라 하즈바스, 바로 앞에 현스막에 외치라 했던 그 메시지죠. 자, 그러면 이사야는 지금 현재 이사야서 안에서 두 아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스알야습. 무슨 뜻이라고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자, 그러나 남은 자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전쟁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번에는 마헤샬라 하즈바서, 노획물이 속히 사라진다?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임할 것이다. 두 아이의 이름 모두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부를 때, 야, 마헤샬라 하즈바서, 집에 와서 손 씻고 밥 먹자. 혹은 스왈 야습, 이제 잠자리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전쟁이 임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일종의 행동 예언 혹은 행동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동 징조. 선지자들은요, 종종 자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들에게 이런 이 특이한 이름을 주고, 그래서 호세아도 자기 애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생각하도록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들이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대표적인 주자가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하는 행동이 하도 기이하니까 일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에스겔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할 정도로 정말 특별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행동 예언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은 단순히 구두로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이 징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죠. 왜냐하면 그대로 전하면 그냥 듣기만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본다는 것은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 옮겨질 것입니다. 자, 마헤샬라 하즈바즈가 이스라엘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5장하고 연결을 하면은요, 더 나아가서 지금 7장하고도 연결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죠. 7장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그러면은 이 침략한 7장에서 아하스 이야기에서 침략해온 그 나라들의 수도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도들의 재물과 노략물이 아스리아로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헤샬라 하즈바스는 이 두 나라, 유다를 침략해온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메시지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 65년 내에 이 나라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었어요. 이번에는
이사야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그리고 또 한 번 아하스에게 사인을 줄 때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임마누엘 아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무슨 뜻입니까? 예언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65년 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20년 내에, 이번에는 이제 엄마 아빠 할 거면은 한 4살, 5살 먹기 전에.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시리아는 이 일로 인해서 732년에 멸망해버립니다. 아시리아가 완전히 끝내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벌금을 물고 생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후에 722년에 북왕국도 완전히 뿌리채 뽑혀버려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65년, 그 다음에 한 20년 사이에 누가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리고 엄마 아빠 하기 전에 한 4, 5년 사이에 누가 망해요? 시리아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장하고 8장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연결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왜 북왕국이 그렇게 끌려가야 되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냐면 하시면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실로아의 물, 이게 이제 기혼샘에서 흐르는 물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혼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생각나시죠? 나단과 그 다음에 또 이 제사장이 누구를 데리고 기혼샘으로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합니까? 솔로몬을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왕으로 추대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너와 네 자손이 이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것이 정말 제대로 실현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우리는 조금 좀 염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게다가 더욱더 이제 그 다윗의 자식들 세대에 가서 이 반란도 일어나고 하면서 또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자칭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솔로몬이 사독과 이 선지자 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 왕으로 추대되는 데가 이 기온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온샘, 이 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실로아로 흐르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북왕국이 왜 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정, 다윗 왕조를 거부했다. 원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윗과 그의 후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한다, 반역을 기뻐한다 이거죠. 완전히 다윗 이 왕조를 없애려고 쳐들어왔던 그 사람들을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유다 왕조는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지배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들이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 그 다음에 시리아의 왕을 기뻐한 결과가,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더 존중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스 곧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군대를 들여와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시리아 아하스를 쳐들어온 그 두 군대를
완전히 그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넘치는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이미 제가 이제 7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하스는 엄청난 돈을 이미 아스리아로 보내놨다고 그랬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비록 인간의 죄가 아스리아의 불신이 그런 일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이 두 나라를,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불신으로 저지른 죄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필요하면은요, 하나님은 심지어 사탄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 이 사용받은 사람이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노노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이 첫 번째 아들 루벤은 왜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왜 아버지 거의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겜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사건을 보면 사실은요, 이 야곱은 세겜 사람들하고 합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하고 합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자기네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저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되고 저들의 딸들이 우리 아내가 된다 하면서 합하자, 흡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야곱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시므온과 레위가 나쁜 짓을 했어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합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시므온과 레위를 인정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나중에 보면은 왜 그들이 장자가 될 수 없냐면 거기서 사기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이단 괴수들이 엉뚱한 소리들을 해대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철에서 전도하는, 소위 말해서 이단에 빠져있는 그런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하고 실강이가 붙었어. 교회 다니는 분하고 붙었나, 그런 이단에 빠져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이분들이 논리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어떤 이런 이적, 왜 이런 이적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필요에 따라서는 사탄도 쓰시는 분이 왜 이단 괴수를 못 쓰겠어요? 쓰신다 안 쓰신다가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의 증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별개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덮을 거라고 그러는데, 자, 문제는 8절입니다. 원래 유다가 아하스가 엄청난 돈을 보내서 지금 아스리아를 초대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스리아는요, 단순히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리아의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와요? 유다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 감사한 게 뭐냐면은 7절에 보면은 이 두 나라는 머리 위로 덮어버릴 거라고 그랬는데 8절에서 유다의 경우에는 물이 어디까지 찬다? 아스리아의 물이 목에까지만. 이건 뭡니까? 위협은 위협이 돼 아스리아가 죽이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를 넘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슬슬 우리가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게, 첫째, 왜 아스리아가 유다를 끝낼 수 없는가? 두 번째, 만약에 아스리아가 유다를 끝낼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유다를 끝장낼 것인가? 자, 조금 이따 나중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스리아를 사용하실 수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그렇다면 누가 아스리아의 자리를 차지해서 유다를 끝낼 것인가? 39장에 가면은 바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결성 속에서 이걸 보시는데, 자, 8절에 잘 보시면은 왜 아시리아의 물이 유다의 목까지는 차지만 넘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아이를 7장에서 보았죠. 그 아이의 이름이 다시 여기서 노골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비록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신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뭔가 다른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선지자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강하게 얘기를 하죠. 열방이여, 함성을 질러봐라. 너희들이 유다를 아무리 끝내려고 해봐라,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이 10절 마지막 부분. 왜 열방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복할 수 없냐면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풀었을 게 아니라 지금 7장에서 임마누엘의 말이 나왔죠. 그 다음 8장에서 지금 두 번이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대로 남겨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7장과 8장의 연결성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은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 10절에서는 왜 이 임마누엘을 이렇게 풀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 히브리어를 좀 알면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 다른 데서는 그대로 남겨놨다가 여기서 풀어버렸을까? 그러면 임마누엘의 말이 7장, 8장에서 3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7장과 8장의 밀접한 연관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록 유다가 이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하스 이야기에서 몇 번이나 강조된 것이 다윗의 집안이요, 다윗의 집안이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하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리고 이 임마누엘에서 자극을 받아서 선지자는 올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라. 그들은 절대 유다를 멸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 임마누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차지하고 무엇을 이루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사실은 별로 이루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것을 성취했는가, 특별히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재물을 쌓았는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지,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다 작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루어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대박 나신 겁니다. 그렇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이어서 이제 남은 자들을 격려합니다. 남은 자 개념이 1장에서부터 슬슬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남은 자가 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겠소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야 돼. 너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 것이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남은 자는 어떤 자예요?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 하나님의 그 남은 자가 되어서 나중에 주의 백성을 재건할 자는 누구냐면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옳다,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관습이나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런 가치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남은 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Be in the world. 세상에 임하라. 세상 안에 있으라. 그러나 be not of the world. 세상의 일부는 되지 마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살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성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피난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친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주시면서 그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두 지배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두고 하는 얘기죠. 두 지배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골림돌과 올무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은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주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자신이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속해 있는, 세상의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은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요,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가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성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교회 간다고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저는 영접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도 그런 컨텍스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100%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는 어둠과 빛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40장 이후에 이사야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면에서 도전을 주냐면은 3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세요. 이게 언제쯤이냐면 700년 초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723년 정도는 아무리 늦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절 사이로요, 40장 1절에 들어가면은요, 이사야가 이미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주는 메시지가 딱 40장 1절에. 그래서 이제 39장 마지막 절하고 40장 1절하고 그 사이에 보면 한 16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이제 특별히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 사람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끌려간 다음에 그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의 사람들한테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후반부는 딴 사람이 쓴 거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말씀의 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봉인을 해서 제자들한테 남겨라. 제가 볼 때는 40장 이후의 메시지가 여기서 말하는 그 봉인된 메시지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는 지금 포로기 이전에 사역했던 사람이라 자꾸 경고하는 게 뭡니까? 끌려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끌려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요, 아예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 포로 시대가 다 끝나가는 메시지까지 동시에 함께 같은 시기에 전해버리면은 사람들이 혼란이 올 것이고,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언젠가는 또 다시 회복될 텐데 그럼 뭐 괜찮네 하고 그냥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안 담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40장 이후의 부분은 제 생각에는요, 봉인을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뭐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냐면은 너희들이 사는 시대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자를 정해서 또 그들에게 이 봉인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도록 하라.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빌론으로 내치시면, 그리고 포로 시대가 끝나갈 무렵이 되면 그때 이 봉인된 메시지를 터서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이 원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이 예언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위로로 삼으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봉인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40장 이후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혀 40장 이후를 딴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일부 이 진보적인 학자들은 자꾸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 후반부가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고 하냐면요, 사실은 핵심적인 이슈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언서 같은 것도 대부분 다 뭐냐면요, after the fact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일어난 일을 마치 예언인 것처럼, 앞으로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 썼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주요 핵심 주장인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동의를 못하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예수님도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셨잖아요. 실제적인 모델이 있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인간은 예언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의 개인적인 간증이죠.
정말 앞에서 자기가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 여기서도 보십시오. 비록 이스라엘이 다 저렇게 됐지만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겠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겠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자, 선지자의 자식들 스알 야숲과 마에샬라 하스바스가 단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의 징조로 주어진 거라고 또 선지자가 확실하게 얘기하거죠. 자, 이런 어두운 시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실 때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신들을 찾으라고, 마법을 찾으라고, 요술을 찾으라고 권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하라고 합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첫째는 어떤 거예요? 백성이 자기 백성한테 구해야지, 자기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왜 우상을 찾고 왜 요술을 찾고 마술을 찾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라는 거예요. 수사학적인 질문은 항상 그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두 번째 수사학적인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구하는 것,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귀신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양에서는 귀신들이 무지하게 세요. 그래서 한 손으로 사람 목 졸라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고괴담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요, 귀신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별짓을 다 해요. 자, 그런데 성경적인 귀신과는요, 진짜 귀신은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냐면은, 비유로 표현하자면요, 마치 귀신은 살아있을 때, 만약에 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은 죽은 사람의 모습은 살아있을 때의 빛바랜 사진 정도 될까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년 전에 할리우드에서 나온 영화가 하나 있었죠.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친구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 위험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이비 점쟁이, 몸을 빌려가지고 겨우 자기가 살았을 때 했던 일, 그것을 딱 하는데 그것도 벽에 기대가지고 1천짜리 동전 하나 올리는 게 답니다. 이게 성경적인 귀신관이에요. 귀신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는데요. 바벨론 왕이 이 땅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왕들을 죽였겠죠. 그리고 나라를 정복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자기도 때가 돼서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갔더니, 이 세상에 있을 때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한 왕들이 딱 바벨론 왕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빈정됩니다. 비아냥거려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큰 소리치고 권세를 자랑하더니 죽고 나니까 너도 우리 중에 하나처럼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13장에 나옵니다. 귀신은 힘없어요. 귀신을 사칭하는 애들이 좀 힘있죠. 얘네들이 누구예요? 사탄의 졸개들이죠. 그러나 귀신 자체는 전혀 힘이 없다는 것이 지금 성경적인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경험에 보면요, 저 이래봬도 귀신도 쫓아봤습니다. 테마사는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서 2세 사역을 할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귀신 들린 애에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아무 걱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딱 그 상황에 접어들으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요, 둘째는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뭐 연습하기 위해서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보니까 그때 처하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사도들이 재판관 앞에서 증언을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에게 귀신 든 사람들을 접할 때 경험을 해보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리 연습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전혀 귀신의 힘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